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모집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흠정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그들도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룩한 신들이 되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즉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그래서 인간들을 거룩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죠. 그래서 동물, 즉 짐승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들도 자신들이 동물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는 좋다, 더 낫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말하지만 역시 동물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을 동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즉 인간들이 돼지고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느라. 마태복음 7장 6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더 이상 개도 돼지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또 개를 들먹거리신 거예요.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기를 먹나이다.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자식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동물이다 이런 뜻이죠.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또 이번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물고기로 취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사람들을 물고기로 여기셨던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들은 다 물고기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몸이 죽기에 죽으며 몸이 죽으면 죽고 그래서 몸이 생명이며 그래서 육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며
그래서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35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들은 모두 육체, 동물, 짐승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거룩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신 분이다?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께서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을 우리에 주시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시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신다. 십자가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 성령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몸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한 영. 그런데 영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죠. 자, 영이 생명이에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는다. 아, 그래서 신들이 안 죽는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은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얼른 마음에 닿나요, 안 닿나요?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영이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육을 위해서 살지만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몸을 위해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영을 주게 한 것이고 결국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런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독생자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자,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을 몸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가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어떻게? 성령 주셔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했을 때는 성령을 주신 것이다.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성령님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니까 그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제는 우리 알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부활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뭐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신을 창조하시고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뭔만 가지고 태어나죠?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위에 숨을 내쉬시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다 성령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생명의 숨,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너에게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명의 숨을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성령 없이 살아가잖아요.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다 죽은 자들이요. 다 죽은 자들.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몸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 생명이니까. 예. 그러니 인간들이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나 산 자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예.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그 구원을 못 시키는 이유가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가르치거든요. 그 인간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생명, 영을 보지 못하고 몸에 사람들이 짓는 죄만 보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원죄서를 지어낸 것이죠.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모든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배당에서는 죄를 갚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녀도 생명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선물로.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러 어디 산속에 가거나 누구에게 안수를 받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 가지고 있는데 뭘 또 구하러 다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자신이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러 다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걸 가지는 거, 믿는 것은 바라는 데 실상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성령임을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잖아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그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 생명 됐으니까 죽을 일이 없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 생명이 죽어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죽잖아요. 그죠?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살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영전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받아들인다. 세상 어느 빵집에 가도 이 빵을 파는 빵집이 없다. 십자가에서만 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 세상에는 그 생명이 없어. 어느 빵집에 가봐 그게 있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셨을 때 그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나오네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 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죄인으로 보일까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나면 다 성령님을 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에게 성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 가졌죠? 인간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거든요. 뭘 주려고 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니까 성령을 주라고 할까요? 못하죠. 뭐만 해요? 죄만 씻어. 죄만 씻어. 그러면 천국 가. 요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바로 원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이제 신이 됐죠. 안 죽고 영원히 사니까.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누구가 되어야 돼요? 신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아니 갑자기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너희는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받으라. 라는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게임에 사람들 보고 빨리 와 영원한 생명이 줄게. 예수님 말씀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셨다는 말씀을 믿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산자가 되는 거야.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성령이 없이도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세례 요한이 뭘 증언했어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증언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증언했는데 나는 안 받았어. 근데 어떻게 남한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는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생명이니까.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게 된다. 이렇게 무엇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면서 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렵게 기도. 예수님 이름 믿는 건데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예수님 가진 거죠. 가졌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게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알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셈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죄만 대신 지고 갔던 것만 잘못된 것만 알지 영원한 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쓴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분들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 편안해.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기도하세요. 하늘이 임하는 것.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죄를 대신 다 같이 짊어지고 가셨다는데 왜 자꾸 죄를 짓나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죠? 성령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나 틀림없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열매를 가지는 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봐 그 나무를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 성령의 9가지 선물도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이제 뭐죠? 성령님을 가진 거예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가진 거.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요.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쉽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게 몸이 죽었죠? 성령께서 생명 되셨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아하, 성령님만 남았네. 예.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만 남았다? 영만 남았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예,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정죄받나요? 정죄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전한 생명이 성령님이시니까.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죽은 자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산 자가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 성령이 있어야 반드시 정죄를 받지 않죠. 여기는 아하, 정죄를 받고 푸르스에 던져지는 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아이고,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푸르스에 던져지는구나.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성령님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스스로 정죄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 그래서 우리는 정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을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생명 되셨고 몸은 죽었다. 우리가 영이다. 성령입니다. 몸이 죽는 동시에 인간의 몸이 이제 죽었죠. 예, 죄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인간의 몸이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예, 계속 몸으로 살아가고 영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 엉터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제 짐을 지고 가셨다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딱 맞죠? 성령을 우리에 받아들여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사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 원죄사를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영원한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사라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신들은 영을 생명을 여기지 몸을 생명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값없이 믿음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성령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되 영들의 예배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신 거. 예배당에 안 계시죠? 어디에 계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사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렇지만 신이시잖아.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신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몸이 없잖아요. 아니요, 몸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걸 몰라보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거.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못 받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영이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구나. 성령이면 아버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형제가 된 거예요. 인간들은 피를 따지지만 신들은 영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야만 형제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 인간들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형제가 되는 것. 영으로 우리는 따지는 것이니까 육체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다 양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죠. 당연하죠. 그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왜? 예수님의 형제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니까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야.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계속 여전히 몸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못 태어나죠.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이름을 믿어도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몸이죠.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상속자 안 되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안 되죠. 하나님은 상속받네 못 받죠. 부활하나요?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뭐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 신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거짓말이.
죄를 씻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다 신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죠? 예, 맞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들이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주시는 이는 영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예,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으신 책이다.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으로 계속 산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무엇을 가진다?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만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모든 선지의 강령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주는 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누구나 자신 사랑하잖아.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 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 사랑하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은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됐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그 예수님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네 그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아주 꼭 집어서 얘기했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이 시편 82편 6절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 몸도 신의 몸. 그러면 영이 죽나요? 우리 몸이 죽을 때 영은 눈을 멀쩡히 뜨고 나 안 죽네. 그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이제 몸이 죽을 때 보세요. 야,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니까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해. 뭘 한다고요?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야이로 회당장송은
딸 소녀가 죽었어.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내가 나자로를 나면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영들은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 그러면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그래 인간들은 뭐라 그래? 죽고 나서 안 죽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그걸 영생이라고 믿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죽었잖아요. 죽음 받잖아요. 구원을 못 받은 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영어로는 never see the death.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1절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못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그러면 성님이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것이고 몸이 죽으면 성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아버지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리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거룩해진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믿어야 돼요. 죄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지질 않죠.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더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야 불완전하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다들 불완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영을 보여요. 영을 보면 영이 성령이니까 완전하잖아요. 육신과 성령이 계속 싸우죠. 그래서 성령께서 육신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보면 불완전하다고 믿고 영을 보면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을 봐야 돼. 영.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오른뺨을 치면 왼뺨, 겉옷 달라면 속옷, 오리를 가자면 심리, 원수들은 다 용서하라. 여러분들 원수 다 용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수 왔죠? 원수가 죄인으로 보여, 죽은 자로 보여. 죄인으로 보이면 그 용서 못 해줘요. 그러나 죽은 자로 보면 죽었는데 뭘 죄를 따져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 예,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미.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라임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다 이루어드린 거죠.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예수님도 아버지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다 하나가 되는 거, 한 영.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가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아담이 몸으로 먼저 창조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물론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에 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숨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되는, 꼭 받아야 되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 받았잖아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죠.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어주라. 그 이유는 뭐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어주면 그들이 주와 선생이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발을 씻어줄게. 베드로 예수님 무슨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만둬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죠. 섞이질 않는 거야. 전혀 다른.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equal with가 하나님과 동등함 사도벌의 명령이다. 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 세상에 목사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아버지 있나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거의 없잖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은 영을 낳는 것이다. 인간에게 성령을 주어서 아담처럼 산자로 만드는 것이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다 태어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죄만 대신 갚으셨다. 그게 영을 낳는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승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가짜 증인이다. 가짜 대언자, 가짜 선지자. 큰일 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3장이죠. 또 마태복음 15장에 그들은 장님인데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영이 아니까 몸이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엔 다 장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고 아버지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성령의 아버지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주면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러 성령이 주셨다. 그만 주면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다 그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아버지 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아버지고 예수님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이름. 어디를 가나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돼. 왕과 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성도가 됐죠. 그래서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예요. 하나. 성도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holy. 예. 그래서 거룩하다. 예. 그래서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성화되면 다 신이죠. 예. 여기는 성화가 안 됐죠. 예. 이게 신이 아니 인간. 예. 인간. 예. 죄만 대신 갚으셨다. 예. 성령 주신 것 믿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가족이 되지 못하죠. 예.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인 것은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요.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성령님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었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형제다. 그럼 하나님 가족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 성령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요한일서 4장 13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못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셨다가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6절. 너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보내시면 성령님은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의 숨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다 들어오셨네.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늘,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늘을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예. 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말씀 다 믿고 이제 하늘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건 너희가 믿고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또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 한 분이시고 모두 하나가 됐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성령이니까 다 하나가 됐죠. 싸워요? 안 싸우죠. 인간들은요. 부부 머리털이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맹세했지만 50%가 다 이혼하잖아요. 몸으로는 하나가 안 되거든요.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자매 싸우죠. 친구끼리 싸우죠. 만나면 싸워요. 당을 만들어 싸워요. 나라끼리 싸워 하나가 되지 못한 육체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니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저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 주셨으니까 하나가 됐죠. 예,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다 하나가 됐죠.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해졌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 형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모두 하나이시며 아버지 성령 예수님 하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모든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님 주 하나님 다 나왔죠. 다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기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뭐 신천지예요? 어느 교회 다녀요? 아니 성령님한테 배운 거죠. 아니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이단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저도 배운 적이 없고 책에서 본 적이 없어. 오직 성경책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책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경책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단에서 배웠어요.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저는 성경 엄청 사랑해요. 요한복음도 일주일 요한복음 꼭 듣고 누가복음 꼭 듣고 요한계시록 일주일에 한 번 꼭 들어요. 제가 오디오를 통해서 흠정력 그 데이비드란 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죠. 또 로마서, 히브리서 한 번 꼭 들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매주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남으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제가 성경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이게 다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기 힘드시면. 뭐 오디오 이게 유튜브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그 흠정역 데비드 씨 그분 하시는 거 꼭 들으세요. 예, 너무 좋아요. 예, 들어보면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 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진리로 다 인도하시죠. 예,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분이 와서 저는 말이죠 교회 가면요 그분이 만나면 그분이 나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면 막 화가 나서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가르쳐 드렸더니 그 후에 차차차차 더 이상 성을 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온유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분 틀림없이 구원받았죠. 예. 성령의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그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성령 볼 수가 있나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노니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 대신 갚으셨대. 죄 대신 갚으신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워졌어.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또 짓죠? 이게 이상하다. 죄 또 짓네. 그럼 죄인인가? 그럼 죄인으로 또 바뀌었어. 근데 또 의롭게 여겨주셨어. 의인 됐어.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도저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죠. 죄 따져? 이제 죄 안 따져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죄 안 따져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린 죄를 더 이상 안 따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저보고서 선생님은 죄 안 져요. 또 죄 따지네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이 받은 거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죄를 따지면 율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데 또 율법 적용해? 그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저보고 자꾸 죄 따지지 마시라고. 저는 율법에서 벗어났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매에 있는 그 믿음, 성령님의 은사에 있는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영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섬겨주나요? 안 섬겨준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가 됐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야만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에서 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왔다. 어디 산다? 모든 것 위. 그래서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뭐 돈, 그죠?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뭐 돈이 필요해? 영이 돈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지,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 우리도 성령이니까 성령의 왕국에서 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안 살,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우리가 도피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사.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산다.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순간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가시는 것보다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 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바로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 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상관없이 이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안에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육의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산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아버지가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또 인간이 신으로.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에서 산다. 다 바뀌어버리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믿죠?
죄만 갚으셨어요. 왜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렸더니 예수님 사가셔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 또 왕이 태어나고 제사장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에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이 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이 세상이 뭐가 돼야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모든 육체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께서 사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 말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고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을 이유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뭘 봐요? 대학 시험, 대학 입시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이미 들어갔어요. 그럼 또 봐요? 성죄로 태어났는데 무슨 정죄를 다 있고 뭐 죄를 따져요? 안 떼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육체로 먼저 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그 생명의 숨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죽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따먹었어요. 그 성령이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성령이 떠날 수는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제 영이 아니고 뭐가 됐죠? 몸이 됐어요. 몸. 그럼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나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천년 살다가 이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뭘 주셨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있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그럼 다들 죄 대신 갚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기로 들어가는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남들 다 불옷에 던져진다고 여러분 불옷에 따라 들어갑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생명.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의 말씀하신 거죠.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뭐죠? 예,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모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죠.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족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